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은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성전에서 엄격하게 규례를 지켜서 무슨 일을 처리하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는, 그래서 엄격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남들을 무시하는 거죠. 글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 자기들은 글자를 읽을 줄 아는데 저것들은 글자도 못 읽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무지랭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이거는 죽은 신앙을 갖고 있고 그냥 규례적인 직업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종들로 비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그룹에서는 가장 속을 새기는 집단이었고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원수가 만났습니다. 원수가 만난 이유가 뭐냐면 공동의 적을 없애자는 거예요. 근데 공동의 적이 왜 적이냐? 여기 내용대로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쏠려서 가면 자기네들을 다 떠나면 어떡하냐 이게. 자기네들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자기네들의 설득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쉬운 얘기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단골이 끊기면 어떡하냐. 더 이상 자기한테 와서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소를 바치는 일을 안 하고 예수에게로 다 몰려가면 나는 어떡하냐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를 짠 겁니다. 뭐라고 아이디어를 짰느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몰려가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약탈하고 우리 땅을 다 빼앗을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수시간에 지내던 인간들이 합쳐가지고 속마음에는 이제 우리 인기는 끝났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폼 잡고 그 더운데 술을 내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봐주는 사람이 다 떠나 예수님한테로.
대제사장들은 손님이 다 끊겨. 이게 싫어서 내 거 안 잊어버리려고 아이디어를 짜고 시나리오를 짠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믿어요. 희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싸우다가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말도 이게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기심과 소유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거 뺏기면 어떡하냐? 내가 저 싸움에 왜 끼냐? 괜히 저기 꼈다가 예수랑 더불어서 나도 인생 망가지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그라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이 2000년 전에만 있었냐?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도 우리들은 똑같이 당합니다. 왜 당하냐? 인간의 이기심과 내 거를 지키고 싶은 마음, 내 거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싹 긁으면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지나서 쳐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는 44년 지난 다음에 쳐들어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게르만 민족을 정복하느라고 이 예루살렘에게 군단을 보낼 힘이 없었습니다. 넓은 정세를 보면 오지도 않고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정복하면 그 동네의 사람들을 3분의 1, 자기네가 보낸 사람 3분의 1, 그 다음에 섞어서 군단을 만들고 그 동네 위정자를 세우는 유화 정책을 썼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종교적인 문제에 인벌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인벌브하느냐? 혁명을 일으키면 그때 쳐들어왔는데 그게 74년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꼬드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씹으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합리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드에 맞춰서 이건 이렇게, 탈무드라는 게 다 합리적인 설명이거든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종교의 한 단면이 합리성입니다. 근데 종교의 두 번째 단면이 뭐냐면 리추얼이라 그래가지고 제의, 제사, 워십, 이게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염소의 배를 가를 때, 매달아서 배를 쫙 가를 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 제사 제물을 바친 사람이 내 가슴이 팍 찢어지는 것 같은 이 동일시 현상을 겪고, 저가 피를 흘리고 내장이 다 끄집어내서 내 속에 들어왔던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가 태워져서 다 가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 같은 이 희열이, 이게 동시적으로 엮여지는데 이거는 신비입니다. 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고 직관으로 느끼고 이 현실적인 사물과 자기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신비적인 요소를 거의 걷어냈는데 예배당 구조에서부터 그 이쁜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글래스? 스테인 글래스 같은 거 해가지고 장식 넣고 막 성자들 이런 거 해놓는 그게 다 일종의 제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다 걷어냈는데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 떡과 포도주가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하는 이것만 신비적으로 받아들이고 남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그거 그냥 떡이고 포도주야, 먹고 마실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냐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걸 감사하고 나도 그런 살면 돼. 이게 개신교 좌파고, 개신교 우파인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맞는데 우리가 성례전을 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이상하게 예수의 피와 살로 실제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라는데 그거가 그때 변환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장로교인들이나 우리 감리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비하게
그 떡과 포도주가 마치 예수님의 피와 살처럼 내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절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언제나 이 두 면이 같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면과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직관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극단으로 가면 종교는 죽고 이 둘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게 뭐냐면 예언자 전승입니다. 예언자들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막 아파하고 구루하면서 자기가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 속의 말씀이 사라져서 자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게, 이게 예언자 전승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 죽을 만한 말을 하셨어요. 신비적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도저히 되지 않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1장이잖아요. 11장에 맨 처음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나자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자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인기 상승한 거죠. 글로 다 손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누가 영생을 준다고요? 예수님이. 이건 맞아 죽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 이러면 이건 얘기가 돼요. 근데 11장에 와서는 아주 내놓고 예수가 날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맞아 죽을 일입니다. 신비적인 제사를 지내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길바닥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10장으로 건너가면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깨놓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신성모독으로 걸려서 10장 끝부분에 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깨놓고 뭐라고 그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신성모독 정도가 아니라 당장 죽여야 마땅한데, 그들의 모든 기반을 흔들어 놓으니까 마땅히 죽여야 마땅한데, 죽일 구실이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의 이기심과 사유욕을 건드려서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구실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실은 9장 8장에서 예수께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이미. 뭐라고 강을 건느냐? 나는 목자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늘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에게만 갖다 붙인 그 이름 목자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과감하게 자기한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냥 두냐고요. 죽여야 마땅한 것. 자기들의 모든 종교적인 기반과 자기들의 모든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예수께서 뒤범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처가 오늘의 눈길을 끕니다. 사실은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떠받쳐주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직업을 가지고 편안하게 고기나 뜯고 뭘 쌓아가고 명성을 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대신 한가한 곳으로, 사막 가까운 곳으로, 사람들이 별로 즐기지 않는 그 무더운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뭘 하셨겠냐 이거예요. 나는 목자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 아버지를 못 믿겠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걸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하고 나서 뭐 하셨냐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영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take risk 하는 거, 이게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공자 사당도 많지만 여러분들 제갈공명의 사당이 24개나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근데 제가 갔던 그 한중이라는 도시에 제갈공명의 사당에 가니까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동상이 뭐냐면 제갈공명이 이렇게 부채를 붙이고 있고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야만족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야만족의 이름이 맹획인가 그렇습니다. 공명이 7번을 잡았다가 7번을 풀어준 사람이 맹획이고 마침내 7번째 그가 제갈공명에 아주 충실한 부하가 됐다. 우리가 누가 나를 죽이려고 7번 칼을 갈고 들어와서 찌르고 불을 지르고 난장을 치면 우리 마음은 갈래갈래 다 갈라질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받아준 거예요. 사실 그게 거룩입니다. 내게 제일 많이 용서해 준 사람, 나를 가장 많이 용납해 준 사람, 내가 무슨 지랄을 하든지 그냥 다 품어준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게 제일 많이 용서를 베푼 사람, 나를 제일 많이 사람으로 용납해 준 사람, 나를 가장 뭐든지 그냥 다 덮어준 사람 속에서 우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품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렀고 신의 성품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데 그렇게 거는 거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고 품는다는 거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냥 꿀떡 삼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스피레이션으로 내가 꿀떡 삼키면 저쪽 상대방만 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가 변화가 오냐면 사람 사는 게 별게 아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사람이 별게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무너지는구나. 이건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성이 쑥 들어오는데 그 순간 내가 막 붙들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얘기하던 게 한순간에 다 재가 되면서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고 폭이 생기고 관용이 생기고 그게 당연시되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 가슴을 찢은 사람의 심장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눈을 떠주고
믿어주게 한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꼴떡 삼키고 품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5번, 6번, 7번 예수님의 주문대로 한다면 70번에 7번 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품성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거든요. 내가 무슨 지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거든요. 내가 그것이 꽉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내가 정말 모든 걸 희생하겠다고 나를 다 줬을 때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이심전심으로 오면서 이 마음이 내게 손괴하시는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라는 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겨우 가슴을 요만큼 찢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거룩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 내 품성 속에 거룩이 드러나면서 아버지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조금씩 변하는 축복이 있다는 게, 이게 종교의 목표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광야로 내려가서, 인기가 아니라 광야로 내려가서 뭘 하셨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목자다. 목자가 돼야 된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나자로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살릴 수 있어.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걸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왔어.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러넣어주고 이제 떠나가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을 찢는다는 거, 남을 용납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이거 참 아픕니다. 근데 주시는 은혜로 쳐다보면 그것 별거 아닌 거예요. 다 내가 옳다고 부득부득 우기고 내가 맞다고 바리새인처럼 법을 대면서 조항을 대면서 했던 거, 신비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걸로 비하면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고, 그거 쌓으려고 발버둥 치고 했는데 나이 80대고 90대면 다 아무도, 제가 장례 예배를 숱하게 치렀지만 아무도 갖고 가는 사람 못 봤고, 그냥 어제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하여튼 남 퍼주는 거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반찬 챙겨주고, 그냥 애들한테 김치 싸주고 저한테도 반찬 해주고. 근데 그분이 어제 여기에 요만한 통에 가루로 담겨서 왔더라. 그게 살다 가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해야 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많이 용서하자. 별거 아니다. 가능하면 다 품어보자. 가슴을 찢고 한번 삼켜보자. 내가 붙들고 있던 거 그거 별거니까 한번 놓아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걸 점점 할수록 우리에게 영생의 맛이 시작될 거다.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맛이 이 땅에서도 시작되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줌의 죄로 바뀌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에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놓고 비우고 품고 용납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 놓고 갈 건데 억지로 움켜졌고, 지나고 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버팅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인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그 품성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제 배웠으니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풍파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